함께 기도합시다.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주의 말씀을 하나님 대할 때에 하나님 살아계시고 하나님 역사하시고 하나님 우리 가운데 계신 것 알게 하셔서 하나님 그 말씀이 우리의 심령 쪼개고 우리의 죽어가는 영들을 살려내며 회복케 하며 소생케 하는 은혜가 있게 주의 아버지 역사해 주시고 주의 은혜를 주의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해주시옵소서.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님 앞에 나와왔습니다. 한 주 동안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일들에 충성하며 살다가 또 주님 앞에 나와왔습니다. 오늘 주의 말씀이 우리로 하여금 위로가 되게 하시고 소망이 되게 하시고 치유의 말씀이 되게 하시고 회복의 말씀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질 때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평내 호평역 그 전철이 통행하는 굴다리 밑에 다리 밑에 신천지 사람들이 전도하는 걸 보셨습니까? 보셨죠? 텔레비전을 큰 텔레비전을 틀어놓고 10만 명이 수료를 했다 이러면서 이제는 막 대놓고 사람들을 미혹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호평동 평내동 곳곳에서 또 호책자 그 매대를 세워놓고 정장 차림을 한 사람들이 두 사람씩 짝을 지어가지고 서 있는 걸 보셨습니까? 여호와 증인들이죠. 여호와 증인들. 정말 이 이단들이 여호와 증인이나 신천지나 이 종말론의 이단들이 많은 성도들을 미혹해 했습니다. 넘어뜨렸습니다. 그들은 14만 4천 명 그 안에 들어와야지 구원을 받는다 이러면서 많은 성도들을 유혹을 했죠. 근데 이제는 14만 4천 명이 넘어가니까 그 교리는 온데간데 없고 또 다른 주장들을 하고 있죠. 이 지상에서 이제 왕 같은 제사장으로 왕같이 다스리는 통치자로 살려면 신천지가 되어야 한다, 여호와 증인이 되어야 한다 이러면서 또 거짓된 복음, 거짓된 종말론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666이 동물의 숫자인데 그걸 몸에 새기면은 구원받지 못한다 이런 이야기 한 번 정도는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런 종말론의 이단들이 기독교의 한 종파로 생각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한국 사회가 이 교회를 바라보는 시선이 곱지가 않아요. 이 종말론들의 그 이단들 때문에 한국 교회가 아주 큰 피해를 받았죠, 정말.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한국 교회 강단에서는 요한계시록을 설교하는 것을 꺼려합니다. 그리고 마치 이거는 읽어서는 안 되는 책처럼 검서처럼 대하기도 하죠. 게다가 이 요한계시록은 여러 가지 상징과 난해한 언어들이 참 많다가 보니까 이걸 잘못 해석하면 오해와 갈등을 막 불러올 수가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을 해석하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죠. 그런데 분명한 것은 이 요한계시록의 주인공은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아멘이십니까? 아멘이십니까? 1장 1절 말씀해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많은 사람들이 666, 아마겟돈 전쟁, 적 그리스도, 14만 4천 명, 천년 왕국 이런 것들에만 주목을 하다 보니까 요한계시록에서 뭘 말하는지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놓쳐버리고 그 핵심 메시지를 놓쳐버리고 그것을 읽을 때마다 그냥 종말이다, 심판이다 이러면서 무서운 책으로 대합니다. 여러분, 이 요한계시록은요, 가면 갈수록 악해져가는 세상 가운데서 위축되어가는 성도들에게 주님께서 주시는 위로의 메시지이고 격려의 메시지입니다. 여러분, 이 요한계시록의 설교를 듣는 동안 저와 여러분들이 위로와 격려, 은혜가 있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여러분이 요한계시록을 이제 접근하는 4가지의 방법이 있어요. 4가지의 방법. 첫 번째 방법이 뭐냐면 과거적인 해석이에요. 과거적인 해석. 요한이 살던 시기가 1세기잖아요. 1세기에 일어났던 사건들로 해석하는 방법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미 요한계시록은 요한이 살던 1세기에 다 성취되었다, 다 이루어졌다라고 과거적인 해석을 합니다. 요한계시록의 말씀 가운데 반드시 속히 될 일이라는 천사의 그 말을 근거로 해가지고 다 이루어졌다, 1세기에 다 끝이 났다라고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 말을 다시 해석하면 반드시 이루어 주실 일로 그렇게 해석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1세기뿐만 아니라 모든 시대를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이 요한계시록의 말씀이 적용되는 그런 말씀이라는 거죠. 또 두 번째로 역사적인 해석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역사적으로 해석하는 사람들. 예수님이 초림하신 이후에부터 그리고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까지 일어나는 모든 사건들, 그러니까 역사적인 사실들을 보면서 그 역사적인 사실들이 요한계시록에 기록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건들을 가지고, 역사적인 사건들을 가지고 해석하는 방법이에요. 이 방법은 이제 현실적으로 이해하는 데 있어서 큰 장점이 있습니다. 근데 이게 억지로 역사적인 사건을 가지고 요한계시록을 해석하다 보니까 짜 맞추기 하는 실수가 일어나죠. 짜 맞추기 하는 듯이 억지로 끼워 맞추는 듯. 예를 들어서 세대주의 종말론자들이 이런 역사주의적인 종말론자들인데 시간 순서대로 그 요한계시록이 기록된 게 아니거든요. 근데 이걸 시간 순서대로 막 끼워 맞춥니다. 이스라엘이 회복된 것, 그리고 아랍과 또 이스라엘이 전쟁하는 것, 이런 사건들이 다 역사적으로 요한계시록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끼워 맞추는 거예요. 역사적인 해석을 하는 사람들이 또 하나가 뭐냐면 종말론의 날짜가 기록되어 있다, 아모코드처럼 기록되어 있다, 이렇게 보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에서 말하지 않는 것을 가지고 사람들을 자극하는 그런 위험의 요소들이 있는 거죠. 또 세 번째로 해석의 방법이 뭐냐면 미래적으로 해석하는 방법이에요. 이 요한계시록은 먼 미래에 일어날 일들로 보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4장 이후에는 예수님이 재림하시기 직전에 일어날 사건들이다라고 보는 거예요. 근데 이런 문제들이 뭐냐면 요한이 편지로 썼잖아요. 편지로 썼다는 말은 편지를 받는 사람에게 전하고자 하는 그런 목적이 있는 거예요. 미래적으로 해석을 하게 되면 요한 당시에 그 편지를 받는 사람들하고는 아무런 상관없는 그런 책이 되는 거예요. 자주 우리는 이런 이야기를 하죠. 지진이 일어나는 것은 예수님이 다시 오실 징조다. 맞는 말인데 거기만 주목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놓치는 게 많죠. 오늘날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 주시는 영적인 지침서인 것들을 잊어버리고 살아가죠. 여러분, 물건을 살 때 바코드가 있지 않습니까? 바코드. 그거를 이제 막 666 짐승의 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도 미래적인 해석의 방법이에요. 그리고 네 번째로 해석의 방법이 뭐냐면 상징적인 해석의 방법입니다.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을 이제 보면서 그냥 이거는 영적으로, 상징적으로 그렇게 비유를 해서 해석해야 된다는 거예요. 역사적인 사건으로 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어느 시대나 그냥 보편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 원리를 가지고 상징을 통해서 기록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사단, 또 교회와 세상, 성과 악 이러면서 대결 구조로 보이면서 비유적으로 그렇게 이해를 합니다. 근데 이게 지나치게 주관적으로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주관적으로. 여러분, 요한계시록 1장 4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요한은 아시아에 있는 7 교회에 편지하노니. 여러분, 요한계시록은요, 계시이면서 예언이면서 편지이다. 분명한 것은 편지이다. 이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요한계시록은 계시이면서
예언이면서 편지이다. 편지의 양식으로 분명히 쓰여졌죠. 발신자가 누굽니까? 사도 요한이죠. 사도 요한. 사도 요한이 누구에게 편지를 쓰고 있습니까? 7 교회에 편지를 쓰고 있다. 소아시아 지역에 있는 7 교회에 편지를 쓰고 있다는 거예요. 이 소아시아가 어디냐면 지금의 터키죠. 터키. 제가 이 소아시아 7 교회를 제가 돌아봤어요. 돌아보니까 다 무너져가지고 이제는 그냥 교회가 없어요. 이제는 교회가 없어요. 거의. 딱 한 교회가 이제 남아있긴 한데 거기는 이제 그 무너진 그 옛날 교회는 아니죠. 그 7 교회, 7 교회에다 편지를 쓴 거예요. 요한계시록을 묵시문학이라고 하는데 이 묵시문학은 어떤 문학이냐면 유대인들이 박해를 많이 당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박해를 당하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메시지를 듣고 그것을 기록합니다. 그런데 이 메시지를 박해하는 사람들이 눈치를 채지 못하도록 그래서 그것을 적어낼 때에 박해하는 사람들은 눈치를 못 채는데 이 메시지를 전하고자 하는 사람들은 눈치를 챌 수 있도록 언어와 숫자와 상징으로 그렇게 기록을 했던 거죠.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성경을 아는 사람들에게는 요한계시록을 푸는 게 의외로 쉽습니다. 의외로 쉬워요. 성경을 모르는 사람들은 이 요한계시록을 풀기가 참 어렵죠. 성경을 아는 사람들, 유대인들에게는 이 요한계시록을 그냥 읽어낼 때에 이게 이런 뜻이구나, 이런 뜻이구나, 이게 다 알 수 있는 거예요. 다음 시간에 이제 이 성경을 푸는 방법들을 이제 가르쳐 드릴게요. 그러니까 이 요한계시록은요, 편지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요한이 실제로 1세기에 살아가던 그 7 교회를 향해서 그들의 상황을 다루면서 그들에게 위로를 주기 위해서 쓴 책이거든요. 쓴 편지인 거죠. 그러니까 이 1세기의 상황을 가지고 미래적인 그런 일들을 기록하고 있다는 것을 보고 그렇게 적용을 해 나가야 되는 거예요. 미래적인 사건만 보고 나가는 것이 아니라 미래적인 사건을 보기 위해서는 역사적인 사건, 그러니까 요한이 살던 그 역사적인 정황을 알아야지 미래의 사건을 내다볼 수 있다는 거죠. 그렇다면 요한이 살던 그 1세기의 역사적인 상황이 어땠습니까? 예배를 우리처럼 이렇게 자유롭게 드릴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정말 이 기독교 단체가, 기독교 공동체가, 교회들이 로마 제국에 지속적으로 박해를 당하고 있었어요. 국가적인 탄압을 당하고 있었어요. 로마가 원래 그런 나라가 아니거든요. 로마가 식민지로 삼았던 나라들에게 포용 정책을 썼습니다. 너희들이 섬기는 신들을 다 섬겨도 괜찮다. 그러나 로마가 섬기라고 하는 신도 같이 섬겨라. 너희들이 섬기는 신을 그냥 그대로 섬겨. 그러나 로마가 섬기라고 하는 신도 같이 섬겨. 이게 로마가 말하는 관용 정시. 다 품는, 모두가 괜찮아, 다 괜찮아, 이런 포용하는 그런 제국이었어요. 다른 종교들은 아무 문제가 없었죠. 다른 종교들은 다 신교이니까 이 신도 섬기고 저 신도 섬기고 여러 신들도 다 섬기니까 괜찮다 이러면서 다 괜찮았죠. 다 괜찮았죠. 로마의 신도 섬기면 되지 뭐. 이렇게 했는데 기독교만 그럴 수가 없었던 거예요. 기독교는 유일신 하나님을 섬기기 때문에 하나님과 더불어서 다른 신을 섬길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기독교가 로마의 그 관용 정책을 건드렸던 거죠. 이 기독교만 이상해, 이거. 이 기독교만. 여러분, WCC 해가지고 요즘에 막 기독교 단체들도 막 들어가가지고, 야, 예수님 믿어도 구원 있고, 부처님 믿어도 구원 있고, 석가모니 뭐, 마음에도 묻어도 구원 다 있다 이러면서 다 다원주의 이야기하죠. 너것도 인정, 우리도 인정, 뭐 이러면서. 다 거짓된 거죠. 성경이 말하는 게 아니에요. 로마가 그랬다는 거예요. 로마가 로마의 그 관용 정책을 건드렸던 거죠. 그러다 보니까 지속적으로 탄압을 당했습니다. 또 이 기독교 단체가
좀 외곽 지역에, 중심 지역이 아니라 외곽 지역에, 그 소외된 지역에 그 한 공동체로 이렇게 모여가지고 사는 거예요. 마을로 이루고 교회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그리고 가난하게 살아가요. 기독교인들이 좀 가난하게 살아가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그들을 보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기독교는 성찬식을 하는데 뭐 주님의 살과 피를 먹는다더라. 여러분, 우리는 그 말이 무슨 뜻인지 알죠? 주님의 살과 피를 먹는다. 무슨 말이에요? 그 아는데 세상 사람들은 이 말을 듣고, 야, 기독교인들이 사람을 잡아먹어. 야, 인육을 먹어. 사람의 막 살과 피를 먹는데, 이러면서 막 오해의 소문들이 막 퍼지는 거예요. 또 기독교인들이 이제 서로에게 형제여, 자매여 이렇게 인사하잖아요. 형제님, 자매님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아시죠? 그러다 보니까 이게, 야, 기독교인들은 근친상간한다. 근친상간. 형제 막 자매 이러면서 같이 살고 이런다. 이러면서 이제 소문이 막 퍼지고, 로마 제국에서 기독교를 모르는 사람들은 이 교회 단체들을 왜곡된 신설을 보는 거예요. 여론이 좋지 않은 거예요. 그런 와중에 AD 64년에 네로 황제 때 로마에 큰 불이 일어났습니다. 큰 불이 일어났어요. 이게 막 한 5일 동안 불이 꺼지지 않아가지고 수천 명이 막 타 죽고 난리가 난 거예요. 난리가 난 거예요. 그런 와중에 이제, 야, 이 불을 미친 그 로마, 그 네로 황제가 로마 시를 다시 지으려고 로마에 불태우라고 했다? 지시를 했다? 이런 소문이 막 들려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로마시의 시민들이 막 폭동이 일어났습니다. 저 미친 황제 네로를 끌어내리자 이러면서 폭동이 일어났어요. 이 폭동이 막 일어나니까 네로 황제가 이 폭동을 잠재우기 위해서 저 외곽 지역에 가난하게 사는 저 기독교 공동체, 안 그래도 여론이 좋지 않은데 그들에게 덮어 씌운 거예요. 저 기독교 공동체가 쟤네들이 로마에 방화를 냈어, 화재를 냈어 이러면서 덮어 씌운 거예요. 희생양으로 삼았던 거죠. 그래가지고 화가 난 이 로마 시민들이 기독교인들을 닥치는 대로 잡아서 막 죽이기 시작합니다. 막 십자가에 달려서 막 처형당하고, 짐승의 가죽옷을 입혀가지고 들개들에게 물려 찢겨 죽게 하고, 나무 기둥에 매달려서 그냥 불태워서 죽이고, 얼마나 잔인하게 죽이는지 몰라요. 네로의 그 박해로 인해 가지고 이 기독교 공동체가 위기감을 막 느낍니다. 이 당시에 그냥 베드로도 바울도 죽임을 당하죠. 죽임을 당하죠. 그렇게 악랄하게 막 이렇게 죽이고 피를 흘리고 이러다가 네로도 나중에 암살당해서 죽습니다. 암살당해서 죽고, 그 다음 이제 로마 황제가 들어서죠. 그래도 계속해서 기독교인들이 박해를 당합니다. 잡혀가고 원형 경기장에서 죽고, 그래서 이 로마에서 더 이상 살 수가 없으니까 대부분의 기독교인들이 소아시아 지역으로 또 이주를 하거나 피난을 가거나 옮깁니다. 이사를 가죠. 그러던 와중에 이제 11번째 왕이었던 도미티안이 이제 로마의 황제가 됩니다. 도미티안이 이제 황제가 되고 나서 이 도미티안이 자기가 생각해 보니까 왕권을 좀 강화해야 되겠다, 황제 권한을 좀 강화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그가 어떤 이야기를 하냐면, 로마 제국에 내가 원래는 하나님이야, 내가 신이야 라고 그렇게 선포를 합니다. 내가 하나님이니까 너희들이 살아있는 하나님을 섬기란 말이야, 이러면서 이제 선포를 하죠. 그래가지고 이 도미티안을 섬기기 위해 가지고 곳곳에 황제를 모시는 신전을 건축하고, 도미티안의 그 형상을 만들어 가지고 우상 숭배를 강요하고, 그 황제 앞에 가서 절을 하게 하고, 그러면서 막 또 우상 숭배가 막 성행하죠. 다른 종교들은 아무 문제가 없어요.
다른 종교들은 아무 문제가 없는데 기독교만 문제가 되는 거예요. 기독교만. 이 기독교만 죽기를 각오하고 막 황제 숭배를 거부하고 저항하는 거예요. 이게 가만히 둘 수가 없죠. 로마 국가의 질서를 깨뜨리는 반역죄다 이러면서 반역죄로 낙인을 찍어요. 그래서 천천히 옥죄이듯이 막 괴롭힙니다. 동네에서 왕따를 시키고 학교를 못 다니게 하고 세금을 막 가중하게 매기고 두아디라 같은 그런 상업지대나 이런 데는 협동조합에 있는 그 길드에 들어와야지 장사를 할 수 있거든요. 그 길드에 못 들어오게 하고 황제 숭배를 하지 않으면 그냥 살아갈 수 없을 정도로 장사틀을 빼앗고 막 가중한 세금을 매기고 또 재산을 압수하고 또 그래도 버티면은 사막이나 광야나 섬으로 추방시켜가지고 그렇게 살아갈 수 없을 정도로 만드는 거예요. 어쩔 수 없이 이 교회들이 지하 무덤인 칸타쿰으로 숨어들기 시작합니다. 그들의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어떻게든지 하나님 앞에서 그들의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이 유일하신 주님이시다. 이 신앙을 지키기 위해 가지고 타협하지 않기 위해서 그들이 그렇게 지켜나갑니다. 순교당하는 사람들이 생기죠. 이러던 와중에 이제 도미티안이 예수님의 마지막 제자였던 사도 요한, 이 사도 요한을 붙잡았습니다. 그리고 기름이 펄펄 끓는 그 가마에다가 사도 요한을 던져 넣었어요. 기름이 펄펄 끓는 그 가마에다가 피부가 막 튀겨지고 막 벗겨지고 얼마나 괴롭겠습니까? 손발이 막 달라붙고 난리. 그런데도 기적적으로 그 기름 가마솥에서 살아남은 거예요. 요한이 살아남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다시 이 요한을 밤모섬으로 유배를 보냅니다. 밤모섬으로. 그래서 제가 이 밤모섬도 가봤거든요. 밤모섬. 터키에서 가깝더라고요. 밤모섬은 그리스인데 터키에서 가까워요. 그게 가니까 요한이 그하던 이제 동굴이 있어요. 동굴. 그게 이제 채석장이었는데 그 동굴에서 요한계시록을 적었을 거다. 그렇게 추정을 해요. 기름솥 그런 그림도 있어요. 기름솥에 던져졌던 사도 요한 이러면서 그림도 있어요. 그 밤모섬에 가니까 이게 터키 지역에서 그리스로 넘어가는데 이 그리스는 좀 비싸더라고요. 근데 스파게티가 정말 맛있더라고요. 와, 진짜 맛있더라고요. 피자도 진짜 맛있고. 와, 정말 맛있더라고요. 그 밤모섬에서 이제 하나님의 메시지를 받죠. 하나님의 메시지를 받았는데 그걸 눈으로 보듯이 그리고 있어요. 그걸 갖다가 글로 이제 쓰고 있죠. 하나님의 메시지를 받아서 세상 가운데 핍박당하고 고통당하고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위해서 하늘의 위로와 격려를 담은 편지를 써서 7교회에 회람 편지로 보냅니다. 여러분, 이 요한계시록은요, 이 땅 가운데서 환난과 고난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참된 위로와 참된 소망을 전하기 위해서 쓰여진 책이에요. 그래서 이 요한계시록을 읽을 때 여러분들이 참된 위로와 소망이 느껴져야 돼요. 그냥 이것이 종말, 심판 이러면서 그냥 두렵고 뭔가 협박당하는 것 같고, 야, 14만 4천 명 안에 들어와야지, 야, 천국 갈 수 있다, 이런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들으면서 미혹당한다면 요한계시록을 잘못 보고 있는 거예요. 잘못 보고 있는 거예요. 이 요한계시록을 보면서 소망이 생겨야 돼요. 환난이 생겨야 돼요. 너무 기뻐하는, 춤추면서 정말 요한계시록을 읽어낼 때 그렇게 읽어내야 돼요. 요한이 마치 막 암호를 기록해가지고 예수님이 언제 재림하실지 막 해독을 해봐라 이렇게 쓴 책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요한계시록을 헬라어로 아포칼립시스라고 하는데 엄밀하게 감추어져 있던 것을 드러내 보여주다 이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드러내 보여주는 거예요. 이걸 퍼즐 조각 맞추기 식으로 추리해서 풀어내는 그런 책이 아니라는 거예요.
난해하게 보이지만 난해한 책이 아니에요. 완전한 구원, 완전한 복음, 완성된 하나님의 그 구원을 보여주는 그런 책이 바로 요한계시록이라는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 요한계시록을 읽으면서 그냥 소망이 느껴지지 않는다, 도전이 느껴지지 않는다, 그렇다면 아마도 여러분들은 고난 가운데 있지 않거나, 아마도 여러분들은 고난당하고 있는, 지금에도 고난당하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에 대해서 무관심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 메시지를 읽으면서도 도전과 위로가 없을 수도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은 정말 무자비하게 로마 제국에 박해당하고 짓밟히고 있는 그 1세기에 고통당하는 소아시아 7교회들에게 도전을 주고 위로를 주고, 너희들이 그 고난 가운데서도 승리해야 된다, 너희들이 그 고난 가운데서도 이겨내야 된다, 거짓에 씌우지 말, 그 박해를 이겨내라, 환난을 이겨내라, 제육을 이겨내라, 이런 메시지를 담고 있는 책이다. 오늘 이 메시지를 보면서 막 두려워가지고 심판 이러면서 그럴 필요가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오히려 이 메시지를 보면서 더 기뻐하고, 하나님께서 완전히 구원하실 그날이다 라고 하면서 더 기뻐하고 더 감사하면서 살아가는 그런 소망이 있는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영국이 청교도들이 영국 국가를 지배하던 시대가 있었어요. 청교도들은 영국의 개신교 사람들을 청교도라고 부르거든요. 프랑스의 이제 개신교는 위그노, 영국의 개신교는 청교도, 이렇게 불렀거든요. 청교도가 영국 의회를 장악했던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예전에 우리가 이제 그 역사에서 배웠죠. 국사에 보면은, 세계사에 보면 왕정파, 의정파 이래가지고 싸우고 클로멜 이러면서, 클로멜이 이제 청교도거든요. 청교도가 이제 영국 의회에 모여가지고 이 영국의 나라의 그 국사 여러 가지 의논을 하고 있었어요. 그때 정말 신앙이 좋은 영국 사회였기 때문에 그들이,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가까운 장래에 재림하실 것이다, 이런 종말관을 가지고 있었어요. 하루는 국회의원들이 이제 모여가지고 나라 일을 의논하고 있는데 갑자기 하늘이 막 천지가 개벽하는 거예요. 하늘에 이상한 징조가 막 나타나는 거예요. 이걸 보고 있던 이제 국회의원들이 천지가 막 심상치가 않으니까, 주님이 재림하시겠다, 오늘. 주님이 재림하실지도 모르겠다. 근데 우리가 이렇게 한가하게 국회에 앉아가지고 있으면 안 되겠다. 빨리 폐회하고 빨리 집에 가서 빨리 준비하자, 이러면서 막 의논이 막 일어난 거예요. 근데 그때 한 청교도 국회의원이 일어서서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만약에 이 시간에 주님께서 재림하신다면 우리가 그대로 앉아서 이 수만 사람들을 대신해서 우리의 의무를 충성스럽게 감당하고 있는 것을 보신다면 주님께서 더 기뻐하실 것이다. 주님이 재림하실 때에 우리가 맡은 그 임무를 잘하고 있다면 더 좋아하실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여러분, 주님 재림하신다고 해가지고 특별히 여러분들이 막 뭔가를 준비를 해가지고 삶을 포기를 하고 교회 들어와가지고 재산 다 팔아가지고 막 다 헌금하고 24시간 막 기도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 게 주님 준비하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맡겨주신 그 일들, 여러분의 가정과 나라와 교회와 이 모든 일들을 위해서 정말 그곳에서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끝까지 충성되게 살아가는 것이 여러분들이 참 주님을 준비하는 그런 모습인 거예요. 환난 가운데서도 거짓된 가르침에 속지 아니하고 죄의 유혹을 이겨내면서 그렇게 살아내는 것이 주님을 기다리고 소망하는 것이죠. 요한계시록은 그걸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7 교회들에게 너희들이 환난을 이겨내라, 거짓된 가르침을 이겨내라, 죄의 유혹을 이겨내고 너희들이 맡은 그 너희들이 그곳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삶을 살아내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인지를 보여주라. 그런 이야기들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소망의 메시지를 우리가 같이 함께 이제 강해 설교로 들어나가면서 정말 주님 오실 그날을 기대하고 그날을 소망하면서 두려움이 아니라, 그냥 막연한 두려움이 아니라, 그날은 심판이 임하지만은 완전한 구원이 임하는 날이거든요.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영접하고 믿고 있다면 여러분들에게는 구원이에요. 기쁜 소식이에요. 완전한 구원이에요. 그날을 소망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우리 말씀을 생각하면서 함께 찬양하기를 원합니다.